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또 작은 자들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18번째 말씀, 일곱째 나팔소리 안에 담겨진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양쪽에도 아름다운 해바라기와 또 꽃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강선주 집사님과 우리 명세빈 우리 집사님이 격주인가요? 격주로 교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를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꽃 때문에 저도 꽃처럼 보인다는 저만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11장 15절부터 19절 일곱째 나팔소리 안에 담겨진 의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죠. 아마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옛날에 여러분 남대문이 불탔을 때 그때 그 충격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때 그 남대문이 활활 불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정말로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자마자 제자들이 조용히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 재림과 함께 올 세상의 종말에는 어떤 일들이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양한 그 징조, 이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앞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그때 어떤 징조를 말씀하시냐면 24장 9절,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을 앞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가장 분명한 징조 중에 하나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박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박해와 핍박 이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세상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될 거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최후의 종말을 알리는 큰 나팔소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울려 퍼지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바로 그 나팔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최후의 심판, 역사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이 하늘의 일곱 번째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알리는 승리의 빵빠레입니다. 자, 이 세상 역사의 결론은 과정은 핍박이고 박해일지라도 과정에선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환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질 역사의 종말은 무조건 교회의 승리고 무조건 성도의 승리입니다. 이게 이 세상 역사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시죠? 축구 경기를 보면요, 상대방하고 경기를 하는데 한국 대표팀이 1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결론이 정해진 거라면, 이미 결론이 한국팀이 이기는 걸로 결정이 돼 있다면 1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2002 월드컵 볼 때 우리나라 막 역전승 많이 하잖아요. 그거 볼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습니까? 제가 그때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금식을 했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 월드컵 4강 간 건 제 금식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야, 지고 있는데 이기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가 금식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펑펑 뛰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나서 리플레이를 보는데, 재방송을 보는데 뭐 아무 긴장감이 없어요. 이미 결론을 알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지고 있으면 뭐예요? 억울한 반칙을 당하면 뭐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의 결론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할까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면 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승리의 빵빠레를 역사의 종말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역사의 종말을 앞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해야만 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세상은 여전히 불의한가? 왜 여전히 폭력적인가? 왜 악인을 예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이와 같이 모순된 상황.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이토록 이 지경이 되어 있는가? 우리 이런 모순적인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의 비유죠. 겨자씨는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겨지고 성장하게 되면 그 어떤 나무보다도 커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게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 구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겨자씨의 비유와 같이 이미와 아직의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 겨자씨 비유가 담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어저께가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된다. 거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마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십자가의 고통을 채워 넣으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듯이 이제는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그 남은 고통을 채워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완성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저 천상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주님 언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원한을 갚지 않고 저 악인들을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이미와 아직의 이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환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 넣음으로써만 성장하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 수가 차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모순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요.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 넣는 삶. 그런 삶이란 어떤 삶일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는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 넣는 삶이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 넣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완성이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떤 고난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걸 꼭 순교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 넣는 삶이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사랑 없는 우리가 불완전한 서로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할 고난이에요. 사랑이 없는 우리가 사랑하려니까 고난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채워 넣어야 할 고난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할 고난입니다. 사랑과 순종.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채우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요. 언제요? 우리의 육체를 죽여서 그의 말씀과 그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내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영적인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랑 없는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고난을 채우게 되기를 축복하고, 순종하지 않은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이 순종이라는 고난을 채워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이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몇 주간, 지난주부터 쭉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가 고난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 순종하라는 것을 이게 자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걸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완성된다 라는 것을 꼭 저 먼 아프리카 미지의 선교주로 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또는 꼭 감옥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해서 나랑은 별개의 세상의 이야기처럼 치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고난을 육체에 채움으로써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기업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완성해 가는 것이구나.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하게 하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음에 3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예배하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힘을 갖게 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 넣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예배죠.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친히 큰 권능을 잡고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할 수 있다. 예배가 동력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모든 삶의 동력입니다. 예배만이 순종의 동력이요, 사랑의 동력이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완성됩니다. 예배의 불씨가 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땅 안에서 왕노릇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지금 16절, 1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옛적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큰 권능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한 땅에서 왕노릇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땅 안에서 왕노릇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큰 권능을 잡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전처럼 동일하게 왕노릇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자,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7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알려주시는 하늘의 승전보, 승리의 빵빠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는 그 승리의 빵빠레가 계속해서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하늘에서도 그 승리의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있고, 저 북한 땅 안에서도 온 세상의 하늘에서 이 승리의 나팔 소리는 변함없이 옛적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임과 동시에 우리를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소집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소집의 나팔 소리예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을 두드려서 나팔 2개를 만들고 이 나팔을 가지고 언제 사용하라? 회중을 모을 때, 그리고 행군을 시작할 때 그 나팔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지금 저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왕노릇하고 계시는, 그래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승전보를 알리는 저 승리의 나팔 소리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라는 소집의 나팔 소리예요. 우리는 그 나팔 소리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 이곳에 모인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나팔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오늘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예배란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는 것이다. 이게 예배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게 예배예요. 저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저 나팔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시편 62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와 같은 공격과 이와 같은 핍박과 이와 같은 저주, 그 속에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옛적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든 전능하신 권능을 갖고 온 세상에 왕노릇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랄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망과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24장로들처럼 또 시편의 다윗처럼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구원과 소망을 경험하고 채워서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들키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들키지 않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조금 잠 덜 자고 조금 일찍 일어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두 번째,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계시록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감사하라.
여러분,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경배는 감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깨끗이 나았다는 증명을 받도록 제사장에게 보내시면서 10명 모두 제사장에 가는 그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들 중 9명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만 몸을 돌이켜 기뻐 찬송하며 되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0명 다 고쳐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감사를 드리는 자는 이 한 명밖에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저 승리의 나팔소리,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저 승리의 나팔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그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는 소집 명령의 나팔소리일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라는 나팔소리입니다. 불평과 두려움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온 세상에 왕노릇하고 계신 그분에게 감사하라라는 나팔소리예요. 두려움에서 깨어나라. 염려에서 깨어나라. 절망에서 깨어나. 이미 왕노릇하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완전히 둘러쌌어요. 모든 병사들이. 그때 이 엘리사의 사환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쌌으니 이제 우리는 죽은 것 아닙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와 이 사원을 완전히 둘러싼 것을 이 청년이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그러면 엘리사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보고 있었을까? 엘리사는 예배의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엘리사의 귀에는요 항상 온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의 귓가에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항상 예배자의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항상 눈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던 이 청년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제 우리 다 죽었으니 어찌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충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도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아이의 귓가에도 그 승리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절망에 잠들어 있는 이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시간 감사가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감사의 제목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왕노릇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시간 이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밥이 있어도 감사, 밥이 없어도 감사,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어도 감사, 포도가 없어도 감사,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도 감사, 물러갔어도 감사, 코로나가 왔어도 감사, 물러가도 감사. 왜? 범사의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거를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힘든 점이 계속 있었어요. 한편에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왕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창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왕이세요.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아람 군대는 몰려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미래의 상태로 남겨두셨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은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계셔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범사에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들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전 이것이 단 하나의 이유라는 사실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끝내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를 회개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역사의 종결은 곧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일곱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의 나팔 소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잠잠히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7번 양각 나팔을 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그 7째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나팔 소리였지만 여리고성의 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나팔 소리였듯이, 지금 저 천상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하늘의 7째 나팔 소리는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완성하지 않고 지연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영혼을 회개케 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지연시키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도 저의 궁금증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사탄을 처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사탄이 성도를 핍박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고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시며 이단이 창궐하고 거짓 미혹이 창궐하도록 저 사탄 마귀를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일까? 정말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사탄 마귀를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시며 최종적인 심판을 지연하고 계시는 것일까? 사탄의 이와 같은 방해와 회방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범사에는 이 사탄의 회방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탄만 몰라요. 우리는 흔히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원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마치 전쟁에서의 경쟁자처럼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비유적인 의미고 상징적인 의미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적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격화시켜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적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백해무익해 보이는 사탄 마귀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란 말인가? 사탄 마귀가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말인가? 여러분, 사탄 마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사탄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저주합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저주해요. 자기에게 속한 종들을 위하지 않고 괴롭혀요. 사탄 마귀는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고 탄식을 주고 저주를 주고 사망을 줍니다. 그래서 사탄에 속한 자들마다 목말라요. 사탄에게 속한 자들마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구원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이런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고요, 아픔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해결책을 찾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이렇게 살다 난 죽겠다. 해결책을 찾게 만들어요. 그때 떠오른 해결책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고통이 주는 유익, 아픔이 주는 유익, 회복을 갈망하게 만들고 치유를 갈망하게 만들고 생명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왕노릇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게 사탄 마귀예요. 왜?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복주지 않거든요. 저주하지. 그래서 사탄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도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성도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사탄에게 감사할 일은 아니에요. 사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를 해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활동을 합니다. 그런 사탄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에는 이와 같은 사탄의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탄에게 주는 감사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역사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구원이요, 사실 사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어요. 사탄 마귀가 유다 안에 들어가서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게 감사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다. 감사의 제사. 왜? 옛적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왕노릇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사탄 마귀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사탄 같은 역사들이 있습니까? 사탄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까? 사탄 같은 고통이 있고 사탄 같은 방해가 있고 사탄 같은 회방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조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누워서 이 설교 말씀을 오늘 나눌 설교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가야 될 길도 멀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자꾸 이렇게 코로나가 그냥 끊임없이 터져 나와가지고 자꾸 이 나라가 교회를 향하여 이래라 저래라 막 이래버리니까 마음이 그냥 뭐랄까 빡빡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누워서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는데요, 제 마음속에서 이 믿음의 보폭이요 확 커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릴 때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온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더 깊이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았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진짜 감사의 제사고 예배다.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채워 넣어야 할 고난이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의 고백이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저주하고 사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어 해결책을 찾아가게 만들고 구원자를 찾아가게 만들지만, 그 옆에서 정확하게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이들이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집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는 자가 필요하다. 전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전하는 소리가 없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 땅에서 나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왜? 그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지연시키시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멸망당할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100마리 양 가운데 99마리 양이 안전해도 한 마리 양이 없어지면 목자는 못 자는 겁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부모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를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경고의 소리. 전하라, 전하라, 전하라. 전하지 않는데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계시록 11장 18절의 말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최후의 심판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신다. 이것이 바로 이 일곱째 나팔과 함께 이루어질 일들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게 언약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그것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아닙니까? 분리, 구분, 구별, 밀과 가라지, 양과 염소. 그래서 저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저 하늘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내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소리를 듣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에 힘써야 된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 전도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워서 그들이 대학을 가도, 그들이 직장을 가도, 그들이 결혼을 해도, 그들이 나이가 들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도록 훈련시키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진리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거짓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막 유튜브를 통해서 막 조회수 늘리고 이런 데는 전 지금도 별 관심은 없어요. 뭐 구독자 수 막 늘리는 거 이거 지금도 관심 없어요. 물론 늘어나는지는 확인은 해요. 그렇다고 해서 늘어나게 하는 일에 저는 요만큼의 힘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관심이 없는 이유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야 할 자가 있다면 듣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인위적으로 막 홍보를 하고 뭐 이런 건 제가 힘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의 중심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도 맞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가 되고 더 많은 자들에게 들어가야 그만큼 오류가 소멸되고 거짓이 떠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진리교회 성도 수가 막 늘어나는 거 저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늘어나는지는 확인은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수를 올해는 몇 명 목표, 내년에는 몇 명 목표, 전도 왕에게는 뭐 세탁기 뭐 이런 거 안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더 늘어나야 그만큼 이 세상에 오류에 빠진 자들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거짓에 빠져 있는 자들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만큼 이 땅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더 늘어나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아져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된다. 우리 학교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학교를 세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금 태어나고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이 돼야 우리의 미래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학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지하 2층에 모일 장소도 지금 다 부셔놓고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영혼 구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세상 역사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애국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고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이다. 물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이 늘어나는 거, 무조건 교회가 커지고 무조건 본당이 넓어지고 무조건 학교를 세우고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세요. 왜? Why?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불명확하면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라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게 나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마음의 중심을 견고히 해가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마음의 중심을 견고히 세워가면서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야 그만큼 오류는 사라질 것이고 거짓은 사라질 것이고 그만큼 사탄 마귀의 계략과 속임수들은 떠나갈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신 분입니다.
저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게 돼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맞춰지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하죠. 반면에 세상은 너무 강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약속하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너희들과 나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나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옛적이나 지금이나 왕노릇하고 있는 만왕의 왕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